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손을 내밀며 한번 부릅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모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시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한 갈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참 맞는 말이죠. 늘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감정에도 흔들리고,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흔들리고, 또 무슨 전쟁이나 불황, 전염병이나 재앙, 이것이 온다고 하는 소문만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폭풍을 맞이할 때 참 버티지 못하고 꺾여져 버리는 그런 갈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거 없는 열등감으로 괴로워하는 청소년들도 많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세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미래의 불안으로 힘겹게 살아가면서 정말 꺾어질 듯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갈대들이 많아요. 갈대도 약한데 더구나 상한 갈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손이 마비돼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이 중풍병의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대화를 우문현답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타서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러자 그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다른 성과 같이 곧 회복이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여러분도 이 시간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진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오래 지체하고 말 것도 없어요. 즉시 손이 나았더라. 그전 성경에는 여상하더라 그래서 전과 같이 똑같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마른 손은 오른손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 히브리인 복음서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은 석공이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석공이면 돌에다 글을 새기거나 무슨 조각품을 만들거나 돌을 다듬어서 건축하는 그런 기능공을 말하는데, 더구나 오른손이 말라붙었으니 일을 할 수 없죠. 장애인인데다가 뭐 생계 어려움도 따랐을 것이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정말 상한 갈대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몸도 마음도 가정도 생계까지 다 해결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나 철학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은 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요, 거기에 구원의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첨단 과학이나 부와 권세로도 구원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셔도 심판은 다 끝났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 오셨고, 구원을 목적으로 이 시간 교회도 세우셨고 주회종도 세우고 성도들을 모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첫째는 찾아오셨어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상한 갈 때는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나가고 인기가 좋고 뭔가 하여튼 특별 무슨 상을 받았다든가 무슨 득점왕을 했다든가 무슨 최우수가 됐다든가 그런 걸 좋아하지. 그냥 처지고 그냥 다 밑바닥에 끼고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대리만족도 하고 띄워주고 다 그렇죠.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가족들도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가 그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다 빼앗고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자를 길 가던 제사장도 레인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실컷 몰폰 차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보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싸매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요즘 같으면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고 입원비까지 다 대납해주고 그리고 지나갔다. 입원비가 더 많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부담해주겠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세상은 그를 다 버렸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여자를 만나셔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베드로는 자기는 상한 갈대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보면 장담을 뻥뻥하고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새벽에 다구는 소리를 듣고서야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나는 상한 갈대구나. 아니 부러진 갈대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면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준비하셔 먹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명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다 따라가요. 사명이 회복되면 건강도 따라가고 말씀도 따라가고 성령도 따라가고 물질도 따라가고 돕는 사람도 따라가고 천사도 붙여주고 기적도 붙여주고 사명은 말이죠 기관차와 같아요. 열차 기관차 머리와 같은 거예요. 사명을 붙잡고 나가면 뒤에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사명 붙잡고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수제자 베드로가 된 것이죠. 그의 전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갈대 같은 그 인생을 반석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4세기의 사막에 쏟아쌓인 아빠 마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왜 죄인을 그렇게 용서하시는 걸까요?
그러자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가 입고 있는 외투가 더러워지면 버리나? 아닙니다. 그렇지. 옷이 더러워져도 세탁해서 입든지 헤어지면은 기워서 입고 그러잖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의 하나님이 버리시겠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안 버린 거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자비로우시다 말씀하세요. 그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도 자주 경책을 안 해요. 저 한번 그냥 꾸짖고 싶어도요 말을 아끼시는 할 말 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불쌍히 여기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시는 분이시죠. 요즘은 참 찾아볼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몽당 연필을 많이 썼어요. 연필로 많은 공부를 하는데 계속 깎아가다 보면은 얼마 안 남아요. 잘 안 들어와요. 그래도 그걸 아껴요. 그리고 탁 쓰다가 나중에 더 짧아지면 볼펜 그 뒤에 것을 탁 띄어가지고 말이야 묶어서 그러고 쓰고 그랬어요. 하찮은 몽당 연필도 그 정이 들어가면은요 버리기 싫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함부로 사람을 버리신다. 아무리 짧아졌다고 해서 사고가 있다고 해버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까닭은 그 사람이 꼭 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심판감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성품 때문에 사람이 그래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에 저런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요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잖아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사회생활 별로 어렵지 않아요. 부부관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사랑이 풍성해져 가지고요 내 아내를 사랑해버리면은요 불평 다 잠재워져. 내가 사랑이 풍성해서 무슨 음식 하나도 사랑으로, 옷을 한번 데리는 것도 사랑으로, 전화 한번 받는 것도 사랑이 철철 흐르는 전화로 아내가 남편을 대해보십시오. 그러면 가정 문제요 다 잠잠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쓴소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입이 나오고 그렇죠. 자녀를 또 보면은 하는 그 행동대로 하면은요 그냥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다. 밥도 그냥 안 해주고 싶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예? 아무리 자녀들이 뭐 약하고 무슨 다 딴짓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지요. 예? 끝까지 사랑하지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이용하고 조금만 흠이 있거나 자기가 불리해지거나 그러면은 등 돌리고 배신하고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 속에 살면서도 상처가 많고 겉으로는 웃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말이죠 골마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마음에 안 들어서 뭐라고 비난하고 배신하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랑의 문제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곱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에 변함이 없어요. 항상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구하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한번 영상에 띄워보세요.
찬송 한번 불러보게. 다 같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 3절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 세상은 사랑 요구하는 사람이 많지만 줄 사람은 힘이 적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구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어서 살 것처럼 하는 이 배부른 마음, 완고한 마음, 이것이 문제예요.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의 상처를 싸매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상한 갈 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절대 멸시하지 않은데,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지 겸손한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 이 시간도 내가 상한 갈 때입니다. 주님께 내 심령을 오픈하면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어도 믿지 않으면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이렇게 환영할 때 보면 가끔 이 새가족 등록 카드에 그런 글이 써 있어요. 이분은 이름도 부르지 말고 이렇게 세우지도 말아주세요. 너무 쑥스럽게 그냥 힘들게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 자기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일어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쪽팔리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고향에서 그랬어요. 한 청년이 폐병에 들어가지고 늘 기침하고 막 각혈도 하고 몸은 야일대로 야해졌어. 얼굴 보면은 그냥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경을 헤매며 사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꾸 가서 전도해 6번이나 밥해 갖고 반찬해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는 권사님 미안해서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힘들게 한 번은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동네 사람이 다 아니까는 아무개 왔다고 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일어서라고 하고 막 박수를 친다고. 아니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정말 좋겠는데 무슨 이름을 부르고 또 일어서라고 하고, 자기 몰골이 지금 어떤 몰골인데 그런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고은 목사님이 하는 얘기인데 어제 전화를 했더니 그래요. 무슨 본문으로 내일 설교하냐 그랬더니 이 본문에 했더니 내가 그 본문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난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교인들 함부로 일어서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모른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쓸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손 내밀으라 그러면은요, 너 병신이지.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신 것 보면요, 없는 것은 달라고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것은 시키지도 않습니다. 손을 내밀라 하는 것은 내가 도와줄 테니 내밀어 봐라 그 뜻이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손을 딱 내밀려고 의지를 갖는 순간에 그 손에 힘이 온 거예요. 피가 흐른 거예요. 손을 내밀었잖아요. 순종하면은요, 자다가 떡을 먹는다. 주님의 말씀에는요, 할 수 있니 못하니 절대로 토를 달지 마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주님께서는요, 있는 것을 달라고 해요. 있는 거. 네게 뭐가 있느냐? 그 손 마른 사람이 불가능이 있어요. 불가능이 있어. 네 불가능한 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병들면 병을 내놓고, 실패했으면 실패를 내놓고, 마음이 고독하냐 고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새 것으로 내가 바꿔줄게,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사람 앞에는 솔직할 필요가 없어. 사람한테는 표정 관리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표정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눈물 나면 눈물을 쏟으면 되는 것이고, 탄식하면 탄식하면 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내놓으면 주님이 받으시고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 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곱게 잘 자라는 갈대는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임받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갈대는 사용이 돼요. 첫째는요, 파피루스를 만드는 이런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최초로 기록을 할 때는 이런 종이가 없었어요. 그 어디다 썼느냐? 양피지로도 쓰기 전이었어요. 최초의 종이가 뭐냐면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는 애굽에서 갈대를 얇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붙여가지고 약품 처리를 해서 종이로 만든 거예요. 그게 파피루스인데 최초의 성경을 거기다 기록했어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갈대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우리도 변화를 받으면 우리 심령에 말씀을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랬어요. 육의 신비에다 말씀을 새겨 주어서 편지 보냈는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변화되면 말씀이 내 속에 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둘째는 갈대로 자로 사용합니다. 갈대는 곱게 자라기 때문에 길이를 재는 척도로 사용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즉 우리를 바라볼 때 불의한 곳에서는 정의의 잣대가 되도록,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의 잣대가 되도록, 갈등이 있는 곳에는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평화의 잣대가 될 수 있도록. 요즘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아요. 직장에도 노사가 화합하고 편안해야만이 그 직장이 잘 되고 모두에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심하면은요, 기독교에 나타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고 다 사람들을 품어주고 표정 관리하고, 우리 저분 따라만 가면은 우리 직장은 편안하다. 이런 평화의 척도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렇게 철 못 드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정신 못 차리는 남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 보거든요. 다 보면서 우리 아내는 정말 훌륭하지. 내가 아내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잣대 아니에요? 척도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갈대는 피리를 만들어 쓰이는 악기로도 사용해요. 여러분 풀피리 불어봤어요? 갈대피리 불어봤어요? 나는 불어봤어요. 있으면 한번 불겠는데, 우리를 딱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면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찬송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찬송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면 절대로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주간 단위로 찬송이 흘러나와요. 지난주에는 한 주간 내 그런 찬송이 나오네. 금주에 들어가면 또 어떤 찬송을 주실지 몰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찬송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병든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가정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해서 감사를 생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아무리 한숨 쉬고 아무리 고통하는 그런 사람도요,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었어요. 또 한번 찬송 불러봐요. 찬송가 370장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열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찬송하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우리를 상한 갈 때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면은 하늘을 찬송하는 그런 악기로, 천국의 악기로 사용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이요, 고연히 화를 막 냈잖아요. 그전에는 그걸 안 했는데. 그리고 막 듣기 싫으니까 말 것마다 그냥 막 시비를 거는 말다툼을 하고 남편한테 짜증내고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데도 막 불만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들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호르몬의 부조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갱년기에 좋다는 그런 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최고의 명약이 무엇이냐 그러면 웃음이라고 그럽니다. 많이 웃으면은요 치료가 된대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하하하하.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웃음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웃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우는 거. 억울해서 속상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우는 거.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찬송하다 울다가 웃다가 그럽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은요 찬송하면서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 줄 흐르면서 막 웃으면 그때 말이죠 치료 효과가 탁월하대요. 갱년기 싹 달아난대요. 믿는 사람만 달아난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갈대로요 능력의 지팡이처럼 사용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참 그건 신비로운 그런 말씀인데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면서 몸에는 홍포를 입습니다. 쥐수복,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세요. 그리고 손에는 로마 군병들이 갈대를 쥐어주는 거예요. 갈대. 오른손에다 갈대를 쥐어주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하면서 희롱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즉흥적으로 꾸며낸 것이기는 하지만 애언적인 그런 행동이에요. 이 손에 들려둔 이 갈대는 뭘 상징하느냐? 이제 조롱하는 뜻으로 했지만은요, 그건 왕에게는 홀이 있는 것이거든요. 홀을 상징하는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히는 왕적인 권세를 행하게 된다. 성경을 보나 기독교 역사를 보나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갈대였어요. 육신적으로는 참 힘들고요, 연약했어요. 그런데 딱 붙잡으니까요 엄청난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데 공통점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은요 소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소 모는 막대기로 적군 600명을 혼자 다 쳐 죽였잖아요. 삼손은 나귀 세택비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을요 죽인 적이 있고요.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사무엘로부터 자기 집에서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내가 얼마나 부하고 내가 얼마나 강하냐, 그것이 사실 관건이 아닙니다. 과연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 지혜로우신 주님, 그 손에 꽉 붙잡혀 있느냐,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도요, 너무 부모들이 걱정할 것 없어요. 왜? 걱정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손자들도 가만히 큰데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죠. 참, 나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너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요, 그건 공연한 걱정이지. 기도해 주면 되지. 하나님 은혜가 딱 함께만 하면은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고, 열등감 갖지 말고, 금수저 흙수저 그런 따위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수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력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줄 터이니, 성령의 기름을 줄 터이니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리 하면, 이방인들은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까지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저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저렇게 잘 되는구나. 안 믿는 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함부로 말이죠, 빨끈빨끈 성내고 미워하고 다투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내적으로 평정이 돼버려요. 내 안에서 미움도 평정이 돼버리고 원망과 분노와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으로 내 안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나타나도요, 아유 불쌍하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는 영원히 불쌍하게 보여요. 힘이 있는 사람은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안 싸워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거든. 여러분, 내 힘을 가지고 바둥거리며 싸우며 살지 말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셔야지. 내가 싸우면은요, 그만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상한 갈대야.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갈대야.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는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내 믿음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순간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8장에 2장에 보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인데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저는 안 돼요. 손은 내밀어야 돼요. 내 손을 내밀어라. 그게 믿음이에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구주십니다. 최소한 이 말은 할 줄 알아야지. 이 말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 못하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내 은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지옥 간 사람이 죄 지어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그럽니다. 아니, 좋은 일에 최고를 해야지 사람 죽는데 최고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걱정할 일이고 창피할 일이지 않겠어요? 나라가 잘 된다 하지만은 막 이런 거 보면은 내용을 알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살아야지 죽나? 거기는 사망의 영이 분명히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을 결심을 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 그 결심 가지고 살면 못 살겠어요? 자살하는 사람 보통 결심이 강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심 가지고 방향을 딱 선회해가지고 살려고 하면 그거 못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모릅니다. 길을 모릅니다. 왜?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길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 길로 가다가 죽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조건은 아무 소용없어요. 제시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전도하고 헌금 바치고 다 충성하고 하지만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거기다가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11조 바치고 해도 거기에 또 축복이 따라와요.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할렐루야. 그렇지, 구원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야. 이미 오늘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는 만큼 됩니다. 믿는 동안은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다 중간에 변절하지 말고. 영상이 있으니까 참 좋네요. 또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544장 4절 박수 치며 불러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는.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이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늘 바람처럼 감동하시니까 아멘 하면서 믿음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영원한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부흥 때 배운 것이 뭐냐면 성령 임재에 대해서 박수를 치자는 거예요. 한번 박수 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그렇죠? 예. 하루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이 늘 믿음 주시고 할렐루야 확신을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피터 드레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가장 명석한 20세기의 사상가로 꼽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리 워렌 목사님이 그의 집을 신방을 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회장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복음을 듣고 보니요 이보다 더 수집 많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아니 우리 생명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니 그보다 더 수집 맞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경영을 한 사람입니다. 경영 논리로 볼 때도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평론에 좌우될 것도 없었습니다. 내 선입관도 다 접기로 했습니다. 경영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선입관을 빨리 접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접고 다른 길로 나가지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경영에 귀절하겠잖아요. 경영의 아버지. 그래서는 내 생각에 이거 잘못됐구나 빨리 그 접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돈, 지위, 명예, 권세, 청춘 다 사라집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떨어지듯이 다 지나가는데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나를 끊어 안아주신다니 얼마나 수지맞은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도 믿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야, 여러분 또 수지맞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읽으면서요 깨닫는 것이 뭐냐면 참 멍청하면 예수도 못 믿겠구나. 멍청하면 예수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경영학 측면에서 보면은 경영의 귀재들입니다. 왜? 어마어마한 세상에 좋았던 거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예수 한번 붙잡았잖아요. 보통 귀재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언제 고쳤다고요? 안식일에 고쳤어요. 우리가 잘 알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그 나라의 법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죠. 신의 산에서 주신 법.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쭉 지나면서 십계명에다 자꾸 다른 것을 더 붙였습니다. 할라카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요 자꾸 법을 더 붙였어요. 그래서 613가지나 늘어났어요.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은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관련된 법만 해서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관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는 짐을 들고 다니지 말고, 안식일에는 마른 무화과 뭉치 2개를 같이 다니지 말고, 안식일에는 불도 피지 말고, 부부관계도 하지 말고, 단식도 하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말고, 소를 잡지 말고, 추수하지 말고, 타작하지 말고, 키질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지요. 그리고 거기다 시비를 걸었잖아요. 왜 안식일 범하냐고? 그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이삭을 잘랐으면 그것은 노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비고 불면 타작하고 키질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이 법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어떤 기득권과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뭘 못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먹지 못하고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락하에는요 병을 고치는 것도 생명에 유독하면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유독하지 않은 병은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편 손 마른 사람 딱 고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내일 고쳐도 되지 않느냐. 생명에 유독이 없으니까. 그런 뜻으로 시비를 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를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굳이 안식일에 병을 많이 고쳤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때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이. 실로암에 보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한 것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못 핀 그 불쌍한 소녀를 고쳐주신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흉악한 귀신에 매여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그 사람 고쳐주신 것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요 쫓아다니면서 또 범한다, 또 안식일 범한다, 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파파로치라고 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파파로치였어요. 끝까지 다니면서 사진 찍고 전부 다 메모하고 막 알리고 소문 내고 그런 짓거리를 했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분위기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요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는 나중에는 처음에는 고발하려고 했다가 오늘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아예 제거해버릴 작정을 세웁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종교가 인본주의가 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종교를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소프트웨어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최소한의 그릇이 필요하니까 하드웨어라고 하는 이 종교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종교는 껍데기예요. 그 안에 하드웨어, 생명, 구원,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드웨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법 저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절차만 중요시하면서 내용, 과연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느냐, 과연 그 속에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은 다 빼버리니 이건 종교가 완전히 타락한 것이죠. 그게 족쇄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잘 우리 분별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의 성향이 율법적이냐 은혜적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균형이 잡혔느냐, 한쪽으로 기울어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도 설교할 때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선이 항상 은혜입니다. 끝도 항상 은혜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을 잘 균형 있게 맞춰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이 설교 끝난 다음에 하여튼 설명 못하겠는데 내 영혼이 살아요. 기쁨이 충만해요. 천국이 임해요. 그런데 만약에 설교의 균형이 깨뜨려 버리면 예배 끝난 다음에도 찝찝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은혜와 율법, 이 두 가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디한 박사라는 분이 은혜와 율법을 8가지로 비교해서 설명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한다. 둘째,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하지만 은혜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다. 세 번째, 율법은 죄를 갚으라 하지만 은혜는 내가 대신 죄값을 치렀다 말씀을 한다. 네 번째, 율법은 죄의 형벌을 말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도우신다. 다섯 번째, 율법은 돌에 새겼으나 은혜는 마음에 새긴다. 그 다음에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주신다. 그 다음 율법은 복종을 강조하나 은혜는 순종할 능력을 주신다. 마지막,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준엄한 심판을 하나 은혜는 죄를 무력화시킨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은혜와 율법의 균형이 잡혀야 되고 언제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은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 은혜를 떠나게 되면 영육이 다 잘못되게 됩니다. 교회가 은혜 중심으로 늘 나가야 성령의 볼이 항상 타오르고 성도들은 은혜와 복이 충만하고 이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강이 계속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악행하는 자이다. 맞지요? 그러나 곤란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우려고 애쓰지 않는 자들도 살인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핑계로 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면 살려야지. 안식일에 그러면 고쳐야지. 안식일에 너무너무 답답해서 불행한 사건을 거치고 있고 집에 가기만 하면 모든 가족들이 울상이고 딱 이게 팔이 말라붙어 갖고 있으면 보기만 해도 그 아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빨리 하루빨리 해결해 줘야지. 종교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날 고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고 그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 죄라는 거예요. 칼빈이 보기에도. 그런데 사람들이 고발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충돌을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거든요. 막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피해 가십니다. 작전상 후퇴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일은 너무 서둘러도 안 되고 또 너무 늦게 지체해도 안 돼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질되지 말고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강물은 계속 흐르거든요. 막히면은요 돌아가거든요. 또 막으면은요 넘쳐가거든요. 그리고 막으면은요 수증기가 돼서 그 다음 타고 넘어가거든요. 이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치료하는 일을 해야 된다. 자유를 주는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일을 꾸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막 싸우고 핍박하니까는 얼른 숨어서 다른 데로 돌아가. 거기 가서 또 환자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많이 몰려와요. 가는 데마다 환자들이 몰려와요. 예수님에게는 항상 비방하는 사람이 따라다녔고 가는 데마다 병 고치겠다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도 고쳤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과 미움을 받으면서도 굳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는가? 다른 날도 있는데 왜 안식일 날 그렇게 고쳤는가요? 주일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왜 주일을 한 달에 한 번 주지 않고 1년에 한 번으로 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주일을 맞이하게 했는가? 적어도 일주일 만에 한 번씩은 하루를
온전히 이 은혜를 받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주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쉼을 강조하고 있고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쉼으로서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무덤에 갇혀가지고 안식일날 푹 쉬셨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 모든 수고를 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고를 끝내고 무덤 속에서 편안히 쉬셨어요. 완전히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을 대신 완성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날이 주일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손을 내밀고 내 아픔과 고독과 무거운 짐을 내어드리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쉼으로만 생각하면 자칫 종교적인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주일에 꼭 일해야 할 분들이 있어요. 병원의 간호사들, 열차 기관차들, 열차 기관을 운전하는 기관사들, 만약 일 안 하면 또 멈춰버려요. 비행기 조종사들 일 안 하면 말이에요, 모든 걸 올 수 없게 버려요. 저 산달의 교대 근무자들, 그거 다 일 안 하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쉼으로만 강조하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원칙으로만 강조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할라카 법, 그런 법이 아닙니다. 쉼으로서의 주일은, 안식일은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쉼으로써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죄짐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고 염려는 맡겨지게 되고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일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면 예수님 마음이 임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성령이 임하면 불꽃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주일마다 성령 받고 주일마다 그렇게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서 파송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현장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현장감, 그것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라. 그 모임 중에 성령이 역사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오늘 사실은 설교를요, 제목을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설교를 잡았어요. 설교를 잡았는데 사무실에서 아니 내 허락도 안 받고는 상한 갈 때라고 딱 올려버렸네. 내용으로 보면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요. 예,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성령 받지 못하면 교회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폐지해버리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신앙 지키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때부터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나갑시다.